오늘이 또 이 수업 절기 수업은 마지막 수업인데요. 다음 주에는 시험이 있겠고요. 그리고 2주 쉬었다가 다음 학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잠깐 성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전. 기독교는 이 성전에 대한 인식을 많이 잊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방 종교들이 기독교의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많이 모방한다고 할까.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성전의 개념이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그 성전의 개념이 많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전에 대한 것은 강조를 안 했었죠. 이제 히브리적 관점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전을 말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식함. 미식함이라는 단어죠. 미식함. 샤칸이 거하다라는 뜻이면 미식하는 거하는 곳.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로 미식함.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거처로 거하다, 처소, 그래서 거처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가 미크다시. 성소. 이 카도시 거룩인데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성스러운 곳이다. 성소. 그렇죠. 세 번째가 오헬모헤드. 그래서 성막. 오헬모헤드. 성막. 오헬모헤드. 회막. 성막, 만나의 장막. 에드가 여기가 증거, 증인. 에드를 증인,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라, 못 박는 장소, 회막. 미식한 하 에돈트라는 단어. 미식한 하 에돈트. 미식한 하 증거의 장막.
하에두트, 증거의 장막. 증거하다, 토라를 증거한다. 어떤 결혼 계약을 증거한다. 주님과의 결혼 관계, 언약 관계임을 증거한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 증거계, 그런 증거계란 말이 많이 쓰죠. 증거장막. 또 다섯 번째로 베이트 아도나이. 베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 그래서 성전을 말할 때 베이트, 특별히 하베이트, 그죠? 하베이트라는 단어는 그 집, 그러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그 집, 성전. 베이트. 그래서 장막은 장막, 집은 성전을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앉은 온 집이 우리는 보통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이해하죠.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그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건 사실이지만 성령이 임하는 곳은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온 집이라는 단어가 하베이트라고 합니다. 하베이트. 그래서 성전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베이트 그러면 성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며 하베이트. 그래서 이것은 성전을 말한다. 마가의 다락방, 우리 보통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이때는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그 한 곳이 바로 성전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순절날 성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방언을 말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5절 말씀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이 120문도들을 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된 거냐,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더라면 자기들끼리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일이 없겠죠. 근데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술에 취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베이트, 베이트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의 집이다. 헤칼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호와의 궁전이다.
여호와의 공장. 이렇게 6가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샤칸, 미시칸, 처소, 하나님의 처소다. 미크다시네, 성소, 하나님의 성소. 오헬모에드, 회막, 만남의 장막. 미시칸 하에두트, 증거의 장막. 베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 헤칼 아도나이, 여호와의 공장.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미시칸이나 미크다시, 오렐모에드, 미시칸 하에두트, 베이트 아도나이, 헤칼 아도나이. 그래서 성전은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하는 처소,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미시칸에서 샤칸이 거하다이기 때문에 미시칸이 성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소. 네, 성소. 근데 샤칸은 아무리 찾아봐도 거하다의 뜻이 안 나오고, 샤칸은 거의 네이버후드, 이웃에 대한 이웃이라고 이제 뜻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샤칸이 다른 데서도 되게 많이 쓰이긴 하는데 미시칸이 아니라 샤칸만 쓰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샤칸에서는 어쩔 때는 왜냐하면 할 때 샤칸을 쓸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그냥 긍정적으로 그렇다라고 할 때도 샤칸을 쓰는 것 같기도 한데, 거하다로는 저희가 본 적이 없고, 그 아무리 단어를 찾아다가도 샤칸에 거하다가 없어요. 제가 그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시칸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미시칸은 안 찾아보고 샤칸을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샤칸에서는 그 단독적으로 거하다나 거처의 의미가 없고 그냥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처에 이웃들이 거하는 곳 해가지고는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하여간 샤칸을 찾으면 다 이웃으로 나와요. 샤칸. 처소, 샤칸, 거처, 처소 이런 단어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미시칸은 아마 근데 어쨌든 처소가 있어요. 미시칸은 처소가 집이거든요. 나와요. 근데 샤칸은 네이버로 나와요. 그냥 이웃. 샤칸에서. 근데 지금 그 사전을 스마트폰만 보시나요? 다른 사전도 보시나요? 주로 이걸로 보죠. 이것도 보고 성경에서 따로 딸려서 나오는 거는 보긴 하는데.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은 이게 표시된 게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다른 사전을 한번 찾아보죠. 그 한번 찾아보죠. 네. 예전에 히브리 신앙의 3요소, 히브리 신앙의 3대 요소를 해서 3대 요소, 그래서 첫째 성전, 둘째 절기, 셋째 토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그 히브리 뿌리, 히브리 뿌리의 3요소거든요. 히브리 신앙의 3대 요소는 성전, 지금 성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성전과 절기와 토라가 3대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신앙이다 그러면 성전이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토라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했고요. 절기도 없었고, 토라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회복될 신앙이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걸 히브리 뿌리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뿌리의 3요소는 첫 번째 토라포시아. 그래서 토라포시아는 우리가 히브리 뿌리 신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보죠. 이 히브리적 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사고는 토라포시아를 말하긴 해도 이 토라포시아의 히브리 사고 수준에서 말하시는 분들은 토라포시아를 하진 않아요. 그 유대적 신앙에서
유대적 신앙에서 신앙생활의 원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4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49가지. 그래서 이 49가지 중에 이 토라 포션이라는 것도 들어있는 거죠. 토라 포션.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탈무드나 이런 것들이 다 쭉 그 49가지 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포함되는데 이제 그 히브리 뿌리 신앙은 이 중에서 토라 포션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 에스라 때부터 전승대 내려오는 신앙으로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 토라 포션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가고 또 유대적 신앙으로 돌아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세계적인 많은 그 신학자들도 히브리 뿌리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뿌리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 뿌리 신앙을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히브리 사고의 수준에서는 그 토라 포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예언서다. 그래서 창세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 토라 포션에서 중요한 핵심은 토라지요. 토라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토라 포션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은 뽑아 쓰지만 진정한 토라는 말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히브리 뿌리 신앙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샤밧과 절기. 샤밧과 절기. 그래서 히브리 뿌리 신앙은 토라 포션 연구, 토라 포션 연구가 있어야 되고요. 샤밧과 절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히브리 뿌리 신앙은 히브리어 공부. 히브리어 공부가 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 신앙을 우리는 지금 토라 포션과 샤밧과 절기와 히브리어 공부가 계속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통하지 않고는 토라 포션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겠죠. 초막절에 대한 메시지로 그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초막절을 부른대요. 초막절의 끝날에 이루어진 일들이 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초막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신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의 근원이 흐르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이 초막절과 연결시켜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출발은 한 강이죠.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4 근원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4 근원이 빗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 이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 발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라는 말씀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도 우리 내 육신을 말할 수도 있겠죠. 혼돈하고 공허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운행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운행하게 되면 에덴에서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터쳐나오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완성이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의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제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5절에서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할 때라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 자, 만물과 지금 에덴과 내 자신을 연결해서 설명했다라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과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과 연결시켜서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결국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실제 우리가 내 배에서 생수를 퍼주는 게, 먹는 생수를 퍼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배에서 내 자신이 새롭게 되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그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 쫓겨났고, 그래서 그 말씀이 토라인데, 토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만물을 새롭게 하듯이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나를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땅과 내가 에덴이라는 거죠. 내가 에덴인데 내가 에덴으로 회복되면 내가 만물이 새롭게 한 것 같이 내가 에덴으로 회복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요. 그 생수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게 되고, 이것이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 이것이 유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면, 에덴의 기업을,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복 또한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명과 토라와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했다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유업을 주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에덴을 예로 들었는데,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수 샘물, 또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은 그 초막절이란 말이죠. 초막절은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붓는 예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가 제단에다 붓는 그 일을 진행할 때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육의 것과 만물과 또 우리 육체를 연결해서 설명되기도 하고요. 에덴과 우리 자신을 연결해서 설명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 하나라는 것이죠. 에덴과 내가 하나인 것이고, 초막절의 성전과 예수와의 자신이 하나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다.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그 신부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다 그러죠. 교회는 또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22장 우리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성령과 신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표현하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신부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만 이 교회가 지금 땅에 있는 교회라기보다 하늘에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장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21장 2절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듯이요. 이것을 때로는 거룩한 물이다, 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 또 하늘의 장자들이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들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신부들이다. 이 신부들을 아까 계시록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그동안에 준비되어 있던 그 신부들, 거룩한 무리들, 이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고, 이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고, 이때가 스가랴 14장에서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하는 무리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들이 초막절을 말씀하겠다는 거죠. 초막절에 이루어진 일들. 그래서 스가랴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에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하고 동편 감람산에 서시게 되죠. 그때 5절에서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이 거룩한 자들이 아까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하늘에 속한 자들, 신부들이죠. 이 신부들이 함께 내려오는데요. 이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쭉 몇 가지 단어들을 쭉 나열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초막절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고요. 이때가
만물이 새롭게 될 때,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3장에서는 21절에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에 시편 104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늘의 2절에서 하늘이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여기서 누각이라는 단어가 알리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하늘의 누각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 하늘의 누각이 알리야고요. 그래서 알리야가 완성된 자가 물에 자기 누각같이, 하나님의 누각, 이것이 누각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정작 그런 누각, 주님이 거하시는 누각. 들보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카라는 완성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신부라는 뜻이죠. 신부. 그래서 주님의 그 알리야가 이루어진 자가 주님이 누각을 이루게 되고요, 신부가 주님의 들보가 되겠고요,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이 구름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에,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그들 아까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런 쭉 설명된 그들이 바로 하늘의 누각이고 들보고 구름이고, 이렇게 성도들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는 것이죠. 누각, 들보, 구름, 수레, 바람 날개. 4절에서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막절을 완성시킨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자, 이들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 결국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도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말씀을 거역했기에 쫓겨난 것 같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생수의 근원이 돼서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자가 되고, 이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자가 바로 흘러넘치는 자, 이들이 결국 초막절을 완성시킨 주님의 신부들이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의 완성이 주님의 신부. 이들은 결국은 이런 표현들이 생수다, 물이다, 누각이다, 들보다, 구름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에 말씀으로 완성시키는 자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결국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도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결국은 만나도 결국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영의 양식이나 양식, 만나,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과 연결해서 예수께서 설명하죠. 만나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어떤 비유나 은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말씀을 말하고 있고요.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초막절의 완성이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피 뿌림의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곧 말씀이다 그러죠. 계시록 19장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들었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리고요 13절에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피 뿌린 옷을 입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이것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지금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들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 신부라 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하는 말씀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구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옹호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조금 두서없이 말한 것 같은데 이해는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생명수강이 흐르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는 것,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이때가 만물을 회복하는 때이고 그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들이 바로 신부로 단장된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백마와 탄자가 교회라고 본다고요? 계시록에 19장의 11절에서 백마와 그 탄자가 교회로 보는 걸 보여요. 하늘의 군대들이 있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교회 단지 어떤 뭐 유형의 교회라기보다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밑에 14절에 있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그 백마가 11절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절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분이 예수하겠죠. 지금 11절을 모르시죠? 14절이 아니라 14절. 처음에 11절 예. 근데 14절은 하늘의 군대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군대들. 14절은 예. 그 저기
신부들. 신부들. 신부고 11절은 뭐 예수아로 보고. 예수아로. 예. 그러니까 예수아께서 충신과 진실이 돼서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까 탄 자가 있고 또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슬 이 지금 이 구절이 하늘의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앞장선 사람은 예수하고 우리 뒤를 따라. 앞에는 예수아가 앞장서서 같이 오긴 그 뒤를 따라. 어떤 분이 14절을 거꾸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령과 그러니까 예수아와 또 예수아를 따르는 무리들, 신부들로 보여지는데 혹시 뭐 다른 해석이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좀 헷갈렸어. 군대가 신부 맞는 것 같아요. 이 군대들 그러니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것이 아까 계시록 히브리서 12장에서 여러 쭉 나열되어 있던 그 무리들. 그리고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성 그 신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상징으로 보고 신부 새 예루살렘을 상징으로 보면서 그냥 새 예루살렘이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랄까 우리 천년설 전천년설을 부인하는 그런 걸 들었거든요.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에서. 네. 그래서 지금 에덴에서 나오는 에덴에서 나오는 우리 근원을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와 연결시켰듯이 에덴도 실제 존재하고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도 실제 존재하고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도 존재하고 이것이 어떤 그의 에아드가 이루어진 상태, 그 장자들의 총에 이게 신부로 하늘 성소에 이미 가 있는 성령과 신부할 때 그 신부들이 다 그 같이 존재하는 하나의 무리로 같이 표현한다고 하죠. 어쨌든 저는 이것을 전천년설에 의한 천년왕국 후에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죠. 일단 문자적으로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신부로 단장된 자들이 함께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부가 말한다 이렇게 하니까 신부가 성이라고 했는데 신부가 또 말한다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요. 22장 10절에는 성녀가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하는 거는 좀 그냥 모양이 신부 같다는 거고 신부라고 말한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도 실제 존재하고 내 배도 존재하듯이 그러나 그걸 하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에덴도 나하고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에덴에서 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그 구약에 있는 그 근원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려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것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하고 해당이 되려면 신부의 반열에 더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에하드의 관점에서 성과 신부를 하나로 본다. 에하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 자체가 그냥 신부다. 그럼 성은 존재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신부로는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새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에 신부가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무리들이 성부가 신부가 말씀하는 것이 처소인가 아니면 그게 신부인가 뭐 이런 처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들의 처소? 그렇죠. 예. 신부들의 처소와 우리가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이 내가 신부라면 에덴은 우리가 돌아갈 장소잖아요. 에덴과 신부를 하나로 새 보듯이 예루살렘의 에덴. 거룩한 성과 신부를 하나로 본다. 성과 신부를 하나로 본다. 애하더라고요. 에아드가 우리가 에덴이라는 장소가 이 여기서는 그 새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그 에덴과 그런데 그곳에 간 사람이 에아드라는 거는 좀 에덴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 예, 제사장,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하나라는 개념이 지금 에아드라는 에아드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보셔야지. 하잖아요. 숫자. 그게 어떤 성경의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하는 곳과 그 있는 사람이 뭐 에아드다 이 개념은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네. 나를 또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분리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상관없고 내가 성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성전이 돼야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과 이루어진 내 성전이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에덴과 배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과 하나다 할 수 있듯이 거룩한 성과 신부는 하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령과 그 신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도 보면 만약에 신부가 그냥 사람이라면 성령과 신부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저한테도.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과 그리고 그 신부가 그래서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합명사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어떤 그 예루살렘 성 그 신부의 이거를 전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에 조금은 그게 더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맞을 것 같아요. 신부들이 아니라 어떤 신부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요. 이게 신부를 뭘로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과 신부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다면 복수로 쓰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 있고요.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단수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 성이 신부로 단장되었고 그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은데 우리도 거기에다 포함이 돼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신부들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들을 개편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신부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신부라 하는 것은 거룩한 성을 하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송이가 여러 포도알이 있는데 그냥 포도 한 송이 그러지 그걸 포도송이들 이렇게 말하지 않듯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어쨌든 거룩한 성과 신부를 에아드로 설명하는 거 우리는 거룩한 성이냐 신부냐 양다하는 간에 택하라. 그것이 과거에 우리의 어떤 성향이었다면 거룩한 성과 신부를 에아드로 하나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렇게 좀 나눔으로 신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도대체 뭔가? 단지 이 과거에는 교회다 그렇게 해서 뭐 교회도 맞죠. 그런데 이 하나의 유형의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형의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어 있는 성도들의 무리, 신부로 담장되어 있는 무리들. 애아들이라는 단어도 이 복합 단수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라 하는 것도 단지 신부들이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면 신부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완성된 상태, 그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신부라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부분이 없으시면 프린트물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제8일 성회. 그래서 초막절과 초막절은 7일이고 또 7일 또 제8일은 성회는 초막절과 다른 절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7일 더하기 하루 1일 그래서 제8일이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7일이냐 8일이냐 이것 가지고 같은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자냐 23자냐 아니면 27자냐 이렇게 다투는 거나 같다고 싶어요. 왜냐면 22자도 맞고 23자도 맞고 27자도 맞고. 왜냐면 22자는 쉰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볼 때 쉰신을 하나로 볼 때 22자고 쉰신을 나누면 23자고 또 소핏 그러죠. 소핏을 5자를 또 합하면 27개가 될 수도 있고 28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초막절은 7일이라 해도 맞고 8일이라 해도 맞고 그래서 제8일에도 너에게 성회로 삼으라. 서론 초막절의 주제.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고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기쁨의 절기고 초막절은 모이는 절기고 초막절은 국가적인 절기입니다. 이제는 모든 절기가 완성돼서 대속절까지 지나서 초막절이 완성되는 국가적인 절기다. 또 초막절은 헌신의 절기다. 초막절은 빛의 절기다. 절기는 약속된 시간이고 정한 시간이고 초막절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초막에 거할지니 그렇죠? 초막. 그래서 초막절의 중요한 메시지는 초막에 거하는 것은 초막의 조건은 하늘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늘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곡과 마곡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곡. 그래서 초막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초막인데 이 곡이라는 단어, 곡과 마곡에서 곡과 마곡에서 마지막 때 계시록 21장에서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데 이때 전쟁은 어떤 문자적인 곡이라기보다 고그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그라는 단어가 그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지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을 말하는데요. 지붕. 그러니까 초막은 하늘을 봐야 되는데 곡은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지붕으로 인해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은
하늘을 보는 자와 초막절 하늘을 보는 자와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의 싸움이다. 이게 곡과 마곡이 뭐냐? 이게 곡의 완성이 마곡이죠. 마곡. 그래서 곡과 마곡은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와의 전쟁이다. 계시록 19장 20장 그래서 20장 8절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그래서 곡과 마곡은 원래는 에스겔 38장이나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러시아를 말하죠. 러시아를 말한다고 보죠. 러시아나 이쪽 북방 쪽을 말하는데 그래서 에스겔 38장과 여기 지금 이 계시록 20장과의 전쟁은 다른 전쟁으로 보는 것은 에스겔 38장은 천년왕국천해의 사건이고 계시록 20장의 7, 8절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건이라고 볼 때 여기서 땅의 사방 백성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원래는 땅의 사방이 아니죠. 여기서 사방 백성이다 표현하는 것은 미혹된 백성들. 그래서 그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래서 사방에서 아직까지 그 미혹당할 수준에 있는 자들 이들을 곡과 마곡이다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 랍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맡으리라. 그래서 마지막은 이 그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와 하늘을 보는 자의 전쟁이다.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